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거인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일단 이 시간 동안 함께하는 이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정과 우리 모두를 온전히 덮이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적도 어떠한 사단과 마귀도 우리와 대적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코끼리의 특징은 코죠. 근데 이 코끼리의 코는 코와 윗입술이 합해진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코에는 약 15만 개의 근육이 뭉쳐져 있어갖고 코끼리는 성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약 수백 킬로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사람에 의해서 사육된 코끼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갖고 사람에 의해서 그 사육된 코끼리는 정말 그의 발목에 아주 가늘한 끈을 묶어서 그냥 허술한 나무에 묶는다 할지라도 그 코끼리는 도망칠 줄도 모르고 그 줄을 끊을 줄도 모르고 또한 그 기둥을 뽑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코끼리는 아주 새끼 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쇠사슬에 묶였고 또한 쇠 기둥에 묶여 있어서 그 어릴 적 아무리 어떠한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그 쇠기둥은 뽑히지 않는다는 그 어릴 때부터 체념의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끼 코끼리가 그런 훈련에 의해서 아무리 성체가 되어서 큰 덩치를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 묶인 끈과 또한 그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미리 체념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거나 해보지 않은 일이 있거나 또한 굉장히 두렵게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할 수 없어. 난 해본 적도 없고 난 사실 그걸 예전에 한번 실패해봤어. 그리고 또 원래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또 원래 그런 거 재능도 없고 나는 해보지를 못해서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난 사실 지식도 없어갖고 나는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원래 배경도 없고 나는 원래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면서 스스로 꼭 그 쇠 기둥에 또한 쇠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코끼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전혀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쇠 기둥에 묶여있고 쇠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는 체념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게 너무나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우린 죄의 종이었고 우린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속박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영생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쇠 사슬이 끊어졌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던 그 쇠 기둥이 뽑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쇠 사슬도 끊겼고 우리가 아주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운 용서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뒤에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한 몇 부분을 보면서
정말 거인을 이기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에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을 때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려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이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후손이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키랏 아르바이라.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또한 민족들을 쫓아내면서 전쟁을 시작한 지 약 6년이 지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땅이 이제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어떤 지파도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칼렙이 그 땅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유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예전에 정말 그 45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며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많은 지파들이 왜 이 헤브론을 왜 자신의 땅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는 바로 거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사실 두려워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보통 평상인보다 더 큰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은 힘이 세고 강하고 또한 전쟁에 능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힘든 땅과 힘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굉장히 부담이 컸기에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칼렙이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 땅을 요구하는 시점이 그가 표현하기를 자기가 85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85세면 사실 신체적인 나이로 봤을 땐 굉장히 큰 노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렙은 당당히 근거를 얘기하고 그 땅은 충분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가 뺏을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삼을 만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브론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헤브론은 옛날 이름은 키랏 아브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거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였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아브라의 그 명성을 기리기 위해서 헤브론을
그렇게 아르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헤르본은 이 아낙 자손들에게 있어서, 즉 거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바로 본거지요, 또한 본향 같고 고향 같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칼렙은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당당히 칼렙은 믿었고 또한 선포했고, 또한 결국 10년의 정복기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완전히 자신의 유업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칼렙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주 재미난 뜻을 갖고 있는데, 칼렙이란 개같이 맹렬하게 부르짖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어떤 먹이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상대에 향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굉장히 맹렬하게 그치지 않고 짖는 표현, 그 상황을 칼렙이라고 표현합니다. 칼렙은 그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정말 나이가 85세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그 헤브론 땅, 그 어떤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정말 그 땅에서 있어야 할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바로 자신의 땅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칼 메닝거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어떤 몸에서 나타나는 습관들은요, 정말 나타나는 팩트보다, 나타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하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력이, 또한 체력과 또한 몸의 기능과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뇌에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어떠한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각 세포에게 그런 긍정물질들이 전파되게 해서 우리가 눈이 더 좋아지고 기억력이 더 좋고 우리 몸의 기능이나 어떠한 우리 신체 기능들이 더 활성화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이 있고 늘 우울하고 늘 남의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항상 긍정적인 면보단 어두운 면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뇌에서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해로운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각 몸의 어떤 기능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몸이 쇠약하고 눈도 더 나빠지고 몸의 기능도 저하되고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다고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인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난 저 거인들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나는 벌써 질 거야, 나는 저 거인들을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벌써 우리의 마음의 전투에서,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린 미리 벌써 다 자사골을 먹고 우린 다 미리 전쟁에서 다 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의 소리에서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다운시키고 나 자신을 얕잡아보고 나 스스로를 어떠한 그 저하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고 그런 쇠사슬을 끊어야 되고 그런 기둥들을 뽑아버리면서 우리가 그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면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고 승리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절대로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적을 이기려면 적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를 때려야 돼요. 적이 나한테 피를 흘리려면 나는 적을 더 피를 흘려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전투에서 이기를 원하고, 내가 저 거인을 쓰러뜨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는 이기겠다 하는 논리는 절대로 전쟁터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나는 결국 내 안에 어떤 유형의, 어떤 무형의 거인들이 내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인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느 정도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또한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해가면서 그 전투에 나서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인물을 보길 원하는 것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야곱은 너무나 친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남의 것을 어떠한 불로소득을 원하고, 일단 힘은 따르지 않는데 머리가 좋아서 어떠한 꾀로, 어떠한 지혜를 통해서 상대방 것을 가로채가지 않은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사가 받을 그런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도 속이고 또한 형도 속임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외갓집인 시리아인 그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설적으로 그런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뺏기를 원하는 야곱이 오히려 20년 동안 외삼촌 야곱으로부터 또한 착취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사실은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데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곱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고 자신의 재산을 쌓아야 된다는 그러한 위기의식 가운데 이제 서서히 자기 가정도 만들고 또 자신의 재산을 20년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처가살이 20년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사위 같기도 하고 꼭 노예 같기도 하고 집사 같은 역할을 20년을 하던 그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또한 야곱의 재산이 자꾸 증식되는 것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라반의 시선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 아버지 집 이삭의 집, 즉 가나안을 향해서 형 에서가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야곱은 정말 평생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인들을 다시 한번 또 만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첫 번째 거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첫 번째 거인은 바로 라반이라는 거인입니다. 자, 라반은 우리가 충분히 알다시피 야곱의 외삼촌이고 엄마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고 나름대로 외삼촌이며 장인이지만 결국 야곱의 재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 그 장인에게 내가 이제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언질 듣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후에 라반과 그의 처남들이 알게 되고 또한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쫓기 위해서 추격대가 형성이 돼서 추격해 옵니다. 결국은 그 추격대에 의해서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이 광야에서 그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라반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말하지도 않고 너는 어디 가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트러빔도 왜 네가 가져가냐고 막 따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때 정말 20년간 야곱은 그 장인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외삼촌이면서 그 장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라반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진노하며 라반을 나무라며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급히 쫓아오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들을 다 뒤져보시고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놓아두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이 20년을 내가 외삼촌과 함께 지냈으나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은 내가 먹지 않았으며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손실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거나 밤에 도둑을 맞았거나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나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쳤으며 눈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이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는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는 6년을 봉사했으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제 빈손으로 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명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도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이 내 딸들에게서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너 우리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하니 야곱이 돌을 들어 그것을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드니 그들이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은 정말 자신이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또 그 라반이 그 절대로 야곱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자신이 정직하게 일해서 싼 가축들에 대해서 자신의 양떼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자 그 외삼촌 라반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인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야곱이 정말 고향길에 가까울수록 정말 그의 근심과 두려움은 굉장히 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소식에 자신이 보낸 어떤 사절단에 의해서 소식을 듣기를 동생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대 400명을 준비해서 그 형이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두 번째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인은 바로 어디서 만나냐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밤새도록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았고 정말 밀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대항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야곱의 인격이 변하고 야곱의 속성이 변하고 야곱의 품성이 바뀌고 야곱이 남을 속이고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고 정말 욕심 많고 또한 경쟁적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라는 그 거인을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이겨야 되는 그러한 씨름을 밤새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씨름에서 야곱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의 인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거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지금 막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 형을 바라보는 그 야곱의 심정은 그 형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분명히 취할 수 있고 또한 분명히 취할 수 있는 명분을 형이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400명의 군사 앞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어디로 숨을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고 정말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거짓말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 속에 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에서라는 거인 앞에 야곱은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상황을 보면 그럼 그 형 에서를 기다리는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인인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와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자신의 종과 종의 자녀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와와 레아의 자녀들을 두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와 그 군대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형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거인을 보고 피할 길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걸 야곱이 알았어요. 근데 야곱의 태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오히려 형이 오기도 전에 형의 군대가 오기도 전에 자신이 더 앞서 나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나가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7번 절하면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는 절과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절은 무슨 조폭들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폴더식 인사, 90도 인사를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절이라는 것은 모든 손을 번쩍 들어서 손과 이 앞면이 바닥에 완전히 붙는 것. 즉, 손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땅에 누워서 손을 쭉 뻗어서 손끝과 온몸과 얼굴, 이마와 얼굴과 가슴과 배와 다리와 발이 땅에 완전히 밀착되는 그 절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온 전면에 흙이 다 묻는 절을 몇 번이나? 7번이나 하면서 형과 형의 군대를 맞으러 오히려 앞서 나갔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정말 형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형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독자들은 이 뒤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야곱은 죽었다. 야곱은 저 400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의 가족은 완전히 몰살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가를 죽이고자 정말 살기등등하게, 아니 누가 어떤 형이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군사 400명을 뽑아서 말을 타고 쫓아올 정도면 이거는 절대 환영 인사가 아니죠. 이것은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절대로 웰컴이라는 인사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살기등등하게 동생과 동생의 가족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형 에서가 이렇게 7번 절하며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구하는 이러한 야곱 앞에서 순간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정말 불과 몇 초 전까지 야곱을 죽이고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그 에서가, 아니 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에서는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정도의 그 형은 그 야곱을 향한 굉장히 맹렬한 분노로 가득 차서 분명히 달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용서를 구하고 7번 절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간 에서의 마음을 순간 물처럼 녹이셨고, 오히려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고 서로 목을 대고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그들이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이기면 이 위기는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기회로 바꾸고 어떻게 야곱의 이 상황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느냐? 난 이 스토리에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줄 저도 믿습니다. 그냥 공감만 한다고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맞춰서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그냥 숨만 쉬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그냥 지금은 조용히 숨 쉬는 시간이야. 남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칼렙처럼 정말 더 적극적으로 야곱처럼 어차피 만나야 할 거인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거인들과 맞설 것이냐? 내가 어떻게 그 거인들 앞에 내가 당당히 설 것이고 내가 그 거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넘어뜨리고 내가 이길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칼렙과 야곱처럼 더 긍정적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이기를 바라고 정말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을 아직 어떻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길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나는 이 거인들을 내가 이겼고 내가 넘어뜨리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군대에 내가 군병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칼렙이라는 이름 뜻은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렙이란 개처럼 맹렬하게 부르짖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내가 정말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금 상황이 헤브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헤브론 땅에서 왜 굳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헤브론 땅에 왜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헤브론 땅은 팬데믹이 있고 그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있어갖고 오히려 거인들 중에 더 큰 거인들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인데 왜 그 헤브론 땅을 굳이 자청해서 굳이 들어가려고 남들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헤브론을 향해서 그 달려오는 라반을 향해서 정말 야복강에서 만나는 나 자신이라는 거인을 또한 그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욱 적극적이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음을 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놀라운 팀플레이로 인해서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칼렙을 보았고 우리가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서고 더 이상 그 거인과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을 알고 더 이상 이제 맞서고 대적하고 이기고 결국은 그 땅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헤브론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